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네, 우리 신명기 8장부터 계속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는 그 이야기가 훨씬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들어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길을 돌아서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고 했죠. 그 설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 오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온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일을 꼭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의 신앙과 그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내용들은 사실 신명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건 전부 다 네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절박할 때에는 아주 작은 은혜라도 구하기 마련입니다. 나중에 가서 그가 그와 같은 일들을 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절박했을 때에는 그 간절한 그 작은 은혜라도 구하는 그 간절함은 진심일 겁니다. 내가 이것만 도와주시면 앞으로 제가 꼭 이 은혜 갚으면 살겠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허락이 되고 내가 살만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부끄러웠던 일들을 잊거나 지워버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 전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어려웠을 때에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극히 소수예요. 대개는 어떻게 되냐면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는 과거를 돌아볼 때 어떻게 돌아보냐면 나한테 그 은혜 베푼 사람에 대하여 비난을 하죠.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야 나의 어려웠던 기억을 내가 지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본능이 내가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어 하지 나쁜 건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에서 노예를 생활을 했고 광야를 거쳐오면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 이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하나님부터 있죠. 하나님부터 있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내가 이 땅을 차지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 정도 살만하게 됐다 하고 자기 배에 두들기고 만족해하면서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럼 가나안을 얻는 과정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시면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읽었던 걸 또 다시 읽기도 그렇지 않아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아까 읽은 걸 기억해 보세요. 제일 먼저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히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이쁘장해서 하나님이 나로 이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보다 훨씬 고상한 본능인데 요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해요. 요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선한 것을 갚아주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열심히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다 갚아주시더라 라는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얘기예요. 우리 얘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예요. 이 민족들의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원인이 우리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대하신 이유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다.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그 다음에 큰 비밀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첫째, 우리에게 있지 않다. 둘째, 우리 밖에 있다. 셋째, 하나님이 하셨다. 넷째, 그건 우리와 맺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자, 네 가지 이유 중에 우리와 관계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모든 원인과 결과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다고. 우리 밖에 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뿌리예요. 뿌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호 속의 모든 내용이 무엇 때문이다? 우리 밖에 있는 것들에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신학적인 대단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듣는데 가까운 원인은 그냥 카우사예요. 원인이에요. 상대적으로 먼 원인도 이렇게 얘기해요. 먼 원인은 레모타 카우사라고 해요. 라틴어로 붙어 있는 건데 이미 옛날부터 기독교가 성립되던 시절부터 세워졌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제가 다리 다쳤죠. 그래서 은수가 저를 데리고 이제 차로
미네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다가 신호를 위반해서 경찰에 잡혔어요. 자, 묻습니다. 은수가 경찰한테 잡힌 이유가 뭐예요? 왜 경찰한테 잡혔어요? 신호를 안 지켜서. 요게 원인이죠. 자,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아빠가 다리 다치지 않았으면 올 일이 없었을 텐데. 아빠가 다리 다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이죠. 이 두 가지 원인 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원인은 뭐죠? 신호를 위반한 거예요. 요게 가까운 원인이에요. 가까운 원인은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먼 원인은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근원적이며 전체를 아우르는,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을 아우르는 궁극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책임을 집니까? 안 지죠. 요게 먼 원인, 레모타 카우사.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 있어서 모든 원인과 결과시다라고 하는 건 둘 중에 뭘까요? 레모타 카우사예요. 이건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궁극적이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진 않아요. 근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운동을 하고 놀러 다니다가 사고를 당했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하고 얼른 기어들어오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좀 브레이크 안 걸린 사람들이 지금 저같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가까운 원인이라고 해요. 가까운 원인.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가까운 원인과 먼 원인을 각기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주관적으로 적용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이 직접적인 원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먼 원인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수가 교통경찰한테 걸려서 벌금 내는 이런 일들은 네가 법적으로 책임지는 일이지만 그건 별거 아니다. 네가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까지 오기로 했다라고 하는 너의 진심과 너의 마음이 그것이 아버지와의 관계이며 그것이 바로 너와 아버지와의 유대감이라고 합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그게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건 딱지떼고 벌금 얼마나 냈느냐죠.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느냐, 내가 얼마나 실패를 경험했느냐,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보았느냐. 요거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아니에요.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지만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상대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심어놓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먼 원인에다가 우리는 책임을 돌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책임을 피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에 지금 설명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가까운 원인, 너희들은 가까운 원인이라고 마음을 두지만 그 가까운 원인은 나와 너희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죄의 값을 짊어지지만, 불순종에 대한 죄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는 그 모든 가까운 원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답을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해결했다. 다만 나와 너와의 관계는 먼 원인으로 묶여져 있는 참된 유대의 관계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는 유대인이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그래서 이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은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말씀에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직히 행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칭찬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 때문이 아니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드린 구원의 경륜사. 구원의 경륜사 뭐라고? 영어로 Economic Salvation, Economic History of Salvation. 이 경륜사,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코노미. 이건 비즈니스 같이 작은 게 아니라 이코노미. 경제. 원래 이게 원래 경제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경륜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시스템. 전 세계 우주가 돌아가는 시스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작은 가까운 원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작은 원인, 가까운 원인. 그러나 진짜 궁극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기독교의 하나님을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신념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인류와 이 모든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로마서에 나옵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의 말미암음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고 싶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반대로 뭘 의미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법이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긍정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더 많습니까? 시간을 한번, 내가 가진 시간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몇 퍼센트 정도 되나? 서로. 전자는 몇 퍼센트, 후자는 몇 퍼센트.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저는 전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는 거는 1%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99% 좀 넘습니다. 조금 넘어요. 조금. 많이 아니고 조금 넘어요. 0.5%랑 99.5% 정도. 제가 좀 미천한 사람이라서 여러분 저보다 낫잖아요. 그치? 저 같은 경우는 설명은 그쪽으로 했지만 사실 이 뒤쪽,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후자에. 저희 아내가 너무 잘하니까 웃잖아요. 그치? 네가 그렇지 왜 웃잖아요. 자, 이와 같은 말씀이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이 에스겔 성경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을 한번 옮겨가 볼게요. 에스겔 카피텔 엑스트라이스 36장 보입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성경이 에스겔이에요. 여기서는 번역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트 테스타멘트, 노이 테스타멘트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에스겔서에서 처음 나와요. 오늘 지금 읽는 본문은 이 노이 테스타멘트를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구약에 있어요. 에스겔에서 36장입니다. 알테슨 사이트 1700 아크트 그죠? 아크티스 120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얼마나 더럽혀졌냐면 이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 인간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깝죽거리던 인간들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고 하나님도 망한 거 아니야? 그리고 손가락질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지들도 망하고 모두 망했어요. 여호와의 이름도 망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 가치가 아니에요. 가치 원래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명예라고 봅시다. 영광과 명예 같은 단어지만 조금 다르게 보여줍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의 명예가 원래는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비천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신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지어 망하게 되니까 무엇이 같이 망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같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가 지키겠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히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때문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 목사는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할 때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거짓말하는 말 진짜예요. 진짜로.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서명을 했어요. 난 나밖에 모르는 자야 하고 서명을 탁 해버렸어요. 진짜예요 진짜. 근데 보세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면서 뭐가 같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망했죠. 이제 하나님이 자기밖에 모르시는 분이라 자기 이름을 세우기로 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세우시니 뭐가 같이 세워져요? 자기 이름 세우시니 뭐가 같이 세워져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같이 세워져요. 왜? 왜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이스라엘 백성의 명예를 하나로 묶으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망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믿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세우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럼 그게 뭐냐? 계속 읽겠어요.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역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게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신 거에 내가 굳은 마음이에요. 연약한 마음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 뭐예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는 사람일 뿐입니다. 요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뭐라고요?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예요.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주리니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예요. 자, 옛 언약이 뭐였죠? 옛 언약이 뭐였어요? 옛 언약은 나는 네 거 너는 내 거였어요. 옛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니라. 옛 언약이었어요. 새 언약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예요. 진짜 순서가 바뀌었겠어요? 순서 바뀔 때 의미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뭐예요? 언약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언약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언약의 방법이 왜 바뀌었어요? 이 인간들이 지들의 열심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이름을 직접 세워 이 인간들을 구원해내야겠다.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은 같지만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방법으로 하나님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신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사는 우리가 어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고 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뭐밖에 모르니까? 뭐밖에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신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늘 찬양을 예배에서 찬양을 하고 막 칭찬하는데 오늘 찬양은 그럴듯한데 참 사람들이 그래. 오늘 찬양은 가사가 참 애매해요. 애매해. 오늘 마지막 찬양 가사가 좀 애매해요. 왜? 주인공 나예요. 주인공 나란 말이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규례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면 개나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지한테 이뻐하는 그 주인에게 꼬리라도 흔들 줄 알아야지. 개, 돼지도 꼬리 흔들 줄 아는데 인간이 돼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주인을 향해 꼬리가 흔들린 거면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거예요. 그거. 앞뒤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되면 안 된다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서 천국 가야지.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밖에 있어야 돼요. 우리 밖에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예배드리러 안 온 것 때문에 민망해서 권사님 좀 피해가 숨어서 예배드리고 오고, 제가 민망해서 권사님 피해서 죄송하다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다. 당당하십시다. 좀 제발. 지난주 예배 못 올 수도 있지. 또 그게 또 버릇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자신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해내야 되는 건 뭐냐면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과 더불어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자. 가 되어야 한다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덮어 씌우는 삶,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시잖아요. 이 정도 돼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돼야. 어디 가서 이스라엘 이렇게 흔들고 막 태극기 흔든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속한 것을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이것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근할 때 우반을 타고 가거나 부스를 타고 가거나 차를 몰고 갈 때 여러분 출근하기 위해서 우반을 깔아야 됩니까? 네? 여러분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발명하고 차를 만들어야 돼요? 직접? 누군가의 손에 의해 이렇게 만들어서 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나의 수고와 노력은 사실 지금 나를 만든 데 있어서 그저 양념일 뿐입니다. 양념일 뿐이에요. 짠맛, 단맛 내는 양념일 뿐이에요. 모든 재료와 모든 내용과 모든 레시피는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행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하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의 무엇을 행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를 다시 가볼게요. 신명기 조금 뒤쪽입니다. 9장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29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 말씀이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살필 말씀이긴 하지만 좀 볼게요. 신명기 9장 29절. Fünfter Moses Kapitel 9 Verse 29. 신명기 9장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자 보세요. 주의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푸스 데이. 뭐라 그러지? 워크, 아르바이트, 오푸스 데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운터네멘이기도 하지만 기업은 운터네멘이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뭐라고요? 그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그의 백성이라고. 그의 백성의 노동의 결과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일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리라고요. 여기다 이런 건 이제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고 우리입니다.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할 때 막 심장이 쪼가고 앉았다 일어났다 했었는데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목사라고 비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용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요, 효도해야 자녀 그 신분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진급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해도 이건 내 새끼인 거예요. 오늘 교회 나와야 되는데 40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30분에 9시씩 일어나면서 눈곱도 안 된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가슴 터지는 마음이 있었지만 차에 타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게 내 새끼인 거예요. 그게. 남의 새끼면 야, 이 새끼 내려 이렇게 되겠지. 그죠? 내 새끼라 타준 게 그렇게 고마워. 내가 교회 지갈 것 같으면 그냥 200km 밟아 가면 되지 뭐. 나랑 같이 가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게 자식인 거예요. 오늘 말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나한테 베팅하신다는 거예요. 영어에 그 표현이 있죠? I bet you. 하나님 나한테 베팅하셨다는 거예요. 뭘 베팅하셨어요? 올인하셨어요. 올인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이름과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자기의 모든 것을 어디다가 베팅하셨다고요? 나한테 베팅하셨어요. 나한테. 내가 망하면 하나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요, 감사하게도 나는 망할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귀히 여겨 자기 이름을 세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불러 세우신다고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영광과 이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양분이 되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누리시는 영광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작 돈 몇 푼 벌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작 편한 집 살고 고작 좋은 차 타겠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아 여기에 세워진 자들이오니 참으로 그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으로 알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된 백성 되도록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